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로 가나더라. 아멘. 성가대 더운가요? 지금 더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안 더우세요? 네. 그럼 입고 계세요. 더우시면 옷을 벗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에어컨을 좀 틀어놨는데 저는 에어컨을 좀 꺼야 좋긴 하거든요. 일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를 잘 못 받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감기가 좀 왔는데 약을 먹었더니 목이 갈라지고 소리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작은 소리로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았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또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성령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활짝 열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무시려고 자기 깔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읽어드리며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 시는 제가 결혼 전에 현재의 아내에게 편지의 서두글로 여러 번 사용했고 또 몇 번이고 낭송을 해주었던 시입니다. 당시 29살의 결혼 정년기였던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는 온통 제 아내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이 차이와 나이만 먹었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고학생의 신분과 양가 집안 비교로 봐서는 결혼을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고 금식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의 비루한 현재가 아닌 나의 믿음과 나의 성실한 삶과 나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나의 미래를 보고 현재가 아닌 조건이 아닌 상황이 아닌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제게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아내에게 해주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였습니다. 지금도 종종 이 시를 뇌까립니다. 그때마다 제 삶이 즐거운 편지 같이 정말 그렇게 되었네 라는 느낌에 한없이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현재의 삶이 캄캄하더라도 성실한 믿음과 시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켜켜이 채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 역시 반드시
즐거운 편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변화의 종교이며 무엇보다도 축복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하루하루를 시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의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세종문화회관 그 관장을 지내시고 또 한 분은 장관을 지내신 유력인사 두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자신의 학교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말도 제자니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기독교라고 하면 징글징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도 믿어? 기가 막힌 거지. 그러자 예, 믿게 되었어요. 그럼 자네도 믿는 거야? 예, 저도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혜령 선생님은 이 정도 되면 잘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잘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 너도 부활할 걸 믿어? 그러자 두 사람 모두가 그건 좀 주님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이혜령 선생님이 일침을 놓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안 믿는 거야? 밥이나 처먹어. 철학적 제1원리 개념으로 믿는 하나님,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당신 뭐 믿어? 하나님 믿어? 그거 다 믿어요. 이단들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냥 조물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생각에 든든함만 있어. 나 교회 다니니까 그냥 마음이 든든해서 좋아.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틀림없이 죽으셨고 나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믿음 가운데 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과 인격과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복음을 진실로 믿을 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기에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의 귀착지이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기쁜 영접을 받고 그 다음날 일정에 대해 1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된 그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갔는데 이름이 밝혀진 인물로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더 나가기 전에 오늘의 제목인 야고보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즉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이미 헤롯에 의해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야고보는 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후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육신적으로 한 배에서 나온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과 야고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용어로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일행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12사도가 지도자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함께한 장로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마태와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나러 들어왔다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예, 12사도가 아니라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어요.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야고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사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세계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감독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여러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야고보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청와대에 가보셨습니까? 올 초에 우리 천병희 집사님 4분, 최준수 집사님이랑 올 초에 갔었나요? 작년에 갔었나요? 작년입니까 벌써? 예. 청와대에 들어가셨습니까? 가셨습니까? 들어가셨지요? 우리가 시청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우리 홍복석 집사님이 미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실에 갔다 이렇게 안 하고 사장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높임말이에요. 청와대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높이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평택시청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이 왜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역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소리를 더 지를까 봐. 네.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짐작을 합니다. 야고보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성경은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바울까지 존경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초대교회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들어가다를 뜻하는 여러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사가 에이세르코마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이세르코마이입니다. 이게 신약성경에서 무려
130여 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다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에이세르코마이가 아니라 에이세이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4번 사용되었는데 그 출처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앞쪽으로 가면 26절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성경 찾으셨나요? 26절에 보면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가 첫 번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말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 이 들어가다 에이세이미가 몇 번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대은아, 몇 번? 4번 사용되었는데, 자, 한 번 살폈지요?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살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가다는 단어가 빨갛게 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가 베드로와 3장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행하였으니,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3번 모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는 에이세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에이세르코마이는 그저 들어간다는 표현을 쓸 때 130여 번 사용했는데 성전에 들어간다 할 때 4번 사용됐는데 3번 모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겠습니까? 성전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가는 거지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를 행하러 들어가는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특별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단어가 에이세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성전이 아닌 인간 야고보에게 쓰여졌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에이세이미가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사용된 경우는 본문에 야고보가 유일합니다. 이는 바울과 그 일행이 야고보를 만나러 들어감이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경의와 존경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그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였기에 감히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우리를 놀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형을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육신의 큰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솥밥을 먹고 자란 어린 시절부터 그냥 맏형이었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목수가 되어 있는 청년 예수라는 형을, 그냥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맏형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머지않아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똥을 싸요. 여러분, 동생들로서는 황당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맏형을 믿는 것은 고상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쳐버린 것.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미쳤다고 단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가장 극악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며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최초의 감독이 되어 있고 또 신성시 될 정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있지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있지요. 그죠?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지요. 그 야고보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겠다. 누구보다 맏형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우리 형 미쳤다고 방해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고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태에서 났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야고보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야고보는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변했습니다. 변화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변화하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자궁은 마리아의 것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외모는, 보여지는 이 외모는요, 하나님을 전혀 안 닮았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는 풍채가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자궁 안에 잉태했다라는 건 엄마의 피와 엄마의 살과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마리아를 꼭 닮았고,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계속해서 그 동생들은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형을 닮았고, 그 형도 닮았어. 누구를 닮았다? 근본적으로 마리아를 닮았다는 얘기죠. 마리아하고 요셉을 닮았는데 마리아를 닮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남자는 누구를 닮아요? 남자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요? 딸을 닮아요? 네? 엄마를 닮지요. 딸은 아빠를 닮아요? 엄마를 닮아요? 우리 하영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닮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마리아를 굉장히 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제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상상인데요. 자, 한 자궁에서 나온 예수님과 그리고 동생 야고보는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얼굴 모습이 굉장히 닮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요셉이나 야고보는 마리아의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그 인간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닮았어요. 외모만으로 예수님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징그럽게 미쳤다고 방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지혜와 겸손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빌립 같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를 볼 때, 변화된 야고보를 볼 때 그냥 와 변화돼서 저 사람 착해졌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지요? 제가 유복자입니다. 제가 유복자인데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크면서 우리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모습을 보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모습을 보며 또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니? 이번에도 제가 어제 금요일에 우리 동생 데리러 시골에 갔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제가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하고 똑같네. 아버지하고 똑같네.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를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야고보가 믿기 전에는 막 예수님을 방해했지만 믿고 나서는 영락없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좀 착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 좀 좋아졌네, 저 사람 변화되었네, 저 사람 훌륭해졌네로 끝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돼 버리니까 누가 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돼 버렸어요. 초대교회 감독으로서 신성시 될 정도로 존경받던 야고보의 활약상은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개최되는데 그때의 그 총회의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 사이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받들어 오던 할례였던 만큼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야고보는 곧 예수님처럼 그 권위가 대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던 대상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단체가 아닌 개인은 단 3사람뿐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당신의 큰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 전도에 주력했고 바울이 이방 선교에 주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바울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베드로를 알고 있고 바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살펴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오히려 베드로와 바울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고 예수님처럼 존경받았던 초대교회 최초 감독 야고보는 왜 무명해졌을까요? 분명 초대교회의 새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고 가장 존경과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무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실로 예수님의 동생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국내 전도와 바울의 이방 전도를 융합해주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또한 신앙교리와 교회 정치를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내부의 연약함과 외부의 핍박과 환란이라는 거센 도전 앞에서 굳세게 설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된 것입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한 것처럼 자신이 먼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내세워 교권을 장악하고 휘두르는 지배자로 군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종교 권력을 이용하여 지배하려 들었다면 초대교회는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욕망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한 알에 썩는 밀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야고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의 빈자리를 잠시 메우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전하는 사도행전 21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야고보는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초대교회의 좋은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과연 예수님의 동생다웠습니다. 그리하였기에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는 특별한 동사 에이세이미를 사용하여 야고보의 아름다운 삶과 숨겨져 있는 그 인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잠을 깨십시오. 유럽의 묘지는 산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마당 안에 무덤을 둡니다. 제가 2013년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숙소 울타리 안에 무덤이 7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정문에서부터 들어가는데 마당도 작아요. 이 예배당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 마당 안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잘 문 열면 바로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는, 거기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는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동양인 여행객이 이런 묘비들을 읽던 중에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묘비의 글은 단 3줄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읽자 그는 이게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3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죽을 때가 아닌 언제든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 죽음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 준비는 반드시 살아있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을 결코 장난스럽게 가볍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부르시면 우리 모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직책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치부를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자리와 직책을 거쳐갈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순간을 진리의 복음을 위해 농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만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 할 것입니다. 왕으로서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졌고 누려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로웠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자기가 인생 뒤안길에서 깨달은 말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인생이 수고스러워도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 그러면서 살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사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인생의 날 수고를 더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수고롭고 괴롭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게 살고, 기쁘게 살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말하면서,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정작 솔로몬은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기쁘게 살지 않았어요. 좋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온갖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요. 백성들의 고혈, 세금으로 뜯어내서 주지 육림에 빠지고 자기 자랑과 허영에 빠져 살다가 자기 자식들마저 다 망쳐버렸어요.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으나 그 지혜를 가르치고 책으로만 엮었을 뿐 그 자신이 행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야고보식으로 바꾼다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늙어서 죽을 무렵에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하며 마지막에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최초 감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지배자가 아닌 참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론적 믿음으로 허황되게 산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으로 실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신의 삶을 농밀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삶과 시간을 누린 즐거운 편지가 되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버이날, 고급 아파트에서 70대 할머니가 투신하여 자살했다. 경찰들이 자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할머니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실내는 온갖 고급 도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왠지 썰렁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살림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일기장에서 자살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엔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똑같은 한 줄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오늘날 자식을 위해 부모들이 거름이 되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런 꼴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거름으로 하여 활짝 핀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아니고 꽃이의 꽃.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꽃이 된 자식들이 또다시 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만 쉽고 편하게 살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거머리가 됩니다. 거름이 되어서 모든 기운을 빼앗긴 늙은 부모의 남은 피까지 빨아먹는 철거머리가 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힘겹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이 거름이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봐야 나 낳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나 쓰려고 돈 벌어온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버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드디어 자식을 가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람이 됩니다. 최소한의 사람. 정말 그걸 해봐야 최소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라도 잡힙니다. 가정 단위 안에서 걸음이 되어보지 않은 인생은 잘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면 살수록 나중에 고독해질 뿐입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고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화려해도 노년은 정말 고독합니다. 직장으로부터 삶의 터전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양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사소한 시간들이 노년이 때문에 되면 한없이 괴로워집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 환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밤은 고통이 될 것이고 남겨진 앞길은 깊은 골짜기로 패이고 그 위에 그칠 줄 모르니 눈이 퍼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내가 여유가 될 때 주변에 좋은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돈 있고 힘 있다. 마음껏 놀러다니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여유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흘려보내야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셔야 합니다. 비우고 내려놓으십시오. 믿는다 그러지만 죽은 믿음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비극적인 인생 되지 마십시오. 외롭고 고독한 노년, 모든 것이 모든 낙이 없어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걸음이 되면 주님은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아쉬운 일상은 사라지고 인생 골짜기에 밤이 들고 퍼붓는 눈과 한없는 괴로움에도 천국에서 오게 될 즐거운 편지 한 장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명심하십시오. 다른 이들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걸음이 되는 것은 잘 사는 길임과 동시에 인생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야고보처럼 기꺼이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좋은 걸음이 될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은 야고보와 같이 살았을 때는 존경받고 마지막 인생의 종결은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요 변화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뜨거운 사랑과 지혜와 명철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